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의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또 거룩한 날,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주의 백성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왕되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곳 가운데 인지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또 세미한 음성 중에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입을 열어 왕이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당신을 만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헌신적인 사랑으로 또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보고 있는 이 룻도 효부였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룻은 사실은 베들레헴에 올 이유도 없었고 그런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나이 필요 때문에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그런 필요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룻이 보여진 이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이 헤세드의 사랑, 여러분들 안에도 이 사랑으로 또 여러분들의 그런 육신의 부모님들을 그렇게 잘 이렇게 봉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일일 연속극이나 또 아침 드라마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늘 그냥 말씀만 보시니까 드라마 잘 안 보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그 아침 드라마나 일일 연속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스토리가 다 뻔하죠. 그렇죠? 일일 연속극에 나오는 이 여인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비련의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렇죠? 남자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버림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자신의 그런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텅 빈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비련의 여인들을 우리가 드라마 속에서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비련의 여인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하게 되어지냐면 이제 그 비련의 여인을 행복하게 바꾸어줄 이제 남자들이 등장하죠. 남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일일 연속극에 나오는 이 남자 주인공들은 대부분 이 직업이 다 뭡니까? 직책들을 보면은 다 뭐 본부장님 아니면은 다 뭐 회장님의 아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좀 보실 줄 아는 분들은 드라마를 보다가 뭐 회장의 아들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무슨 본부장님이 나오면 드디어 저 사람이 저 비련의 여주인공을 구원해 줄 그런 남자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를 보시면 1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비련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을 보시면은 장례식으로 시작하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텅 빈 인생이 되어진 그런 나오미와 이제 룻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룻기 4장을 보면은 룻기 4장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장례식장이 이제 결혼식장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텅 빈 인생이 되었던 이 나오미의 품 안에 텅 빈 그 품 안에 이제 아기를 안으면서 행복하게 이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련의 여인을 행복하게 만든 그 남자 주인공, 장례식장을 이 결혼식장으로 축제장으로 만들어줬던 그 남자 주인공, 이 주인공이 과연 누구일까? 우리는 이제 그 본부장님을 우리가 이제 찾게 되어집니다. 자, 그 본부장님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2장 1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예,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일일 드라마로 치면은 이제 본부장님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구약의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1절을 보면 그냥 무슨 보아스라는 남자가 그냥 등장했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구약의 배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 1절을 보면은 드디어 구원자가 나타났구나. 드디어 비련의 이 여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남자가 드디어 등장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딱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어떤 단어를 보면은 우리가 본부장님이구나 알 수 있을까요? 자, 어떤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유력한 자. 또 어떤 단어? 친족이라는 단어. 예. 이 친족과 유력한 자라는 이 두 단어를 보면 좀 성경을 좀 내가 좀 읽었다 하는 분들은 드디어 구원자가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룻기를 우리가 읽을 때 룻기를 우리가 잘 해석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헤세드. 이것은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이 단어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굳이 그렇게 친절을 베풀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저 베풀어주는 친절,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헤세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룻기를 우리가 해석할 때 기억해야 할 단어가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엘 들어보셨습니까? 예, 고엘. 고엘은 쉽게 말을 하자면 그냥 글자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친척 구원자입니다. 친척 구원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해석되어 있냐면 기업 물을 자로 번역이 되어 있고,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속량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속량자.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고엘이라는 뜻은 빚을 갚아주는 친척을 고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 어떤 사람이 빚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빚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고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느 때 이 고엘이 되어주는가? 어떤 상황에서 이제 고엘이 되어주는가? 우리가 율법을 보면은 이 세 가지 경우에 친척이 이제 빚을 대신 갚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땅을 담보로 해서 빚을 졌을 때, 그래서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게 되어지거나 다른 족속에게 넘어갈 그런 위기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 대신 빚을 갚아줌으로 다시 땅을 회복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고엘이 해주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경우냐면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갈 그런 위기가 되었을 때
이제 가까운 친척이 또 고엘이 되어 주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또 어떤 때 고엘이 되어 주냐면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리고 부인만 남겨놓고 그렇게 죽었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의 고엘이 되어 주어서 그 사람의 그 부인과 결혼을 해주고 대를 잇게 해주는 것, 이것이 또 고엘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고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엘이 되어주려고 그런다면 세 가지의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여러분 고엘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헷세대의 마음. 그 핵심을 찝으셨습니다. 헷세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무나 고엘이, 율법에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당신이 가까운 친척이니까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강제를 해줄 수가 없다란 말입니다. 고엘은 자원하는 마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헷세대의 마음이 있어야 고엘이 되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 고엘이 되어 줄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아까 계속해서 설명을 해보면 거기에 이제 해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까운 친척이어야 합니다. 친척이 아닌데 아무나 빚을 갚아주거나 대신 결혼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까운 친척이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가까운 친척이어도 빚을 갚아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일이 되어줄 수가 없겠죠. 자, 세 번째로 조건은 무엇이냐면 일단 그 빚을 갚아줄 만한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신약을 해석할 때도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고엘이 되어주려면 첫 번째는 친척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고엘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이 배경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서 유력한 자, 바로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부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족, 부자. 그래서 이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되시면, 이제 나오미를 도와줄, 이 룻을 도와줄 사람이 드디어 등장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절, 이제 비련의 여인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련의 여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이제 고엘도 등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이제 궁금한 점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2절부터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는지 2절부터 쭉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가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을 돌보시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자부가 다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형편은 당장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됐고 또 그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내가 나오미와 룻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당장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병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가 있고 여전히 내가 내 앞에 무너진 나의 사업들도 여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래서 당장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때부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장례식에서 결혼식의 축제의 그런 삶으로 그렇게 바꾸어졌던 것처럼 당장은 내가 돌아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진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 인생을 풍성한 삶으로 바꿔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룻이 이제 밭에 나아가서 이제 이 이삭을 이제 줍기 시작하는데, 자,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 일들이 진행되는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르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룻은 원래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 베들레헴 성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밭은 어디에 있냐면 베들레헴 성 밖에 있죠. 자, 아침 일찍 이 룻이 어머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의 성에서 나와서 이제 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을 보시면 룻이 밭으로 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되어 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3절에서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우연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연이 무슨 말입니까? 룻이 일부러 저 밭이 보아스의 밭이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가 룻기를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룻이라는 여인은 지금 이 시기에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밭길 닿는 대로 그냥 그 여인이 밭을 찾아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고요? 바로 앞으로 고엘이 되어질 이 보아스의 밭에 그 여인이 다다르고 거기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은 또 계속해서 우연이 또 되어지는데요.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드디어 보아스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4절 제일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침.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룻이 우연히 지금 보아스의 밭에 가서 거기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정확하게 그 시간에 보아스도 베들레헴 성에서 나와서 이 추수한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밭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룻과 이제 보아스가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연히 그리고 마침 이 두 단어가 모여서 바로 이 룻과 이 보아스가 서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 만나게 된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다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만난다고 하겠지만 이것을 구약학자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우연을 신적 우발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과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셔서 그 우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 우발성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 만남들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만물을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뭐라고 부릅니까? 섭리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섭리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보면은 providenc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providence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다시 말하면 미리, 앞서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비던스, 이 말은 비전에서 나오는 말인데 보다라는 그런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미리 아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을 했던 교회에는요, 교역자 사무실이 4층에 있었습니다. 4층. 그리고 이제 제 자리는 이제 그 큰 창이 있었는데 그 바로 앞에 이제 제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이제 창을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데요. 창 넘어 보면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이제 주차장이 한 600평 정도 되는데요. 그 주차장이 또 다 보이고 또 이제 그 주차장 너머로 이제 양천공원이 보입니다. 양천공원이.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교회에서 이제 일을 보시고 이제 집으로 가는 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봅니다. 주차장을 이렇게 지나가서 가는 것을 이렇게 봐요. 동시에 또 어떤 모습을 또 목격하게 되어지냐면 저기 양천공원에서 또 걸어오고 있는 성도님을 제가 동시에 볼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제 막 긴장을 해요. 이제 저 두 분이 이제 몇 분 후면은 만나시겠구나라고 제가 이렇게 지켜봅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한 2, 3분 후에 보면은 이 교회에서 나간 성도님과 저 양천공원에서 걸어온 성도님이 서로 만나요. 그리고 서로 막 기뻐하세요. 우연히 우리가 서로 만났다고 막 서로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미 그 두 분이 이미 만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죠. 저에게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필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리 알고 있었고 그 길을 가면 저분이 반드시 저 성도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미리 그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필연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라는 이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운이라는 말, 운이라는 말, 우연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상황,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96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제가 한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이제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이제 태안에 모여서 이제 같이 수련을 하는데요. 그 수련회에 가면은 특강이 한 100개 정도의 특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들을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이제 두세 개만 이제 들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특강을 들으려고 이제 가는데 우연하게 한 특강 장소에서 한 여자 선교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특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다른 특강을 들으려고 하다가 왜 저 여인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나 궁금해서 제가 거기를 가지 않고 그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그 특강의 장소에 제가 들어갔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대학생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 잠시 한국에 와가지고 학생 선교사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1996년대는 어떤 때였냐면 중국에 막 많은 대학생들이 막 예수님을 막 믿고 부흥이 일어날 때가 바로 그때였기 때문에 좀 그들을 좀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와가지고 그 특강을 하면서 사람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이 1년만 헌신해 주십시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 부흥의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딱 1년만 헌신하시고 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남자들이 어디에 약합니까? 여자들의 눈물에 약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 때 내가 휴학하고 제가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작정을 하고 제가 그 다음 날 학교 가가지고 휴학계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제가 어디를 가게 되었냐면 중국 저기 밑에 광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광저우라는 곳에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중국 이제 사범대학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갔었고요. 제가 이제 거기에 도착하면서 사역한 후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다음 기수의 학생들이 이제 그 강조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저처럼 이제 휴학을 하고, 원래 이 여학생은 이제 북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북경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티오가 다 차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광주로 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광주로는 안 오려고 그랬어요. 광주에는. 왜 그러냐면 광주에는 중국어 본토 원래 그 중국어를 사용하는 곳이 아니라 광동어를 사용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안 오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어를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여학생도 할 수 없이 이 광주로 이제 오게 되었고, 이제 제가 공항에서 이제 그 여학생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같이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여학생과 이제 제가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아내, 바로 거기에서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죠. 제가 정말 그 선교사님의 눈물을 제가 눈물이 속지 아니하였다면, 또 저희 아내는 사실은 이제 여대 출신이기 때문에 저를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북경에 이미 티오가 다 차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남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항상 말해요. 이것은 우연이었고 실수였다라고 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다른 게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인본주의가 뭐냐면 우연을 믿는 것이 여러분 인본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아니하시는 일,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신본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연이라는 일이 절대 있을 수가 없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본주의의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단 1철도, 단 1분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그냥 우연이라는 것에 우리를 맡겨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그 시간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본주의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잠언 1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 속에 실패가 올지라도, 또 때로는 내 삶 속에서 예상치 아니하는 어떤 질병들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지만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구나. 그냥 나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그냥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되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이것은 운명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운명론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룻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제 이 보아스가 밭에 도착하여서 처음 본 그런 어떤 여인이 이삭을 줍는 것을 보면서 이 보아스가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집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래서 그가 밭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룻은 결코 보아스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룻이라는 이 여인이 어머니를 복양하겠다는 그런 헷세대의 마음을 가지고 아침 일찍, 다른 사람들보다도 아침 일찍 그 밭에 나아가서 이삭을 줍고 있었을 때에, 그때 이 보아스를 만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가 주어진 그런 일상에서 최선의 일을 다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룻이라는 여인과 보아스라는 여인이 서로 만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여러분 보시면은 마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를 한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하는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을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마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두 번 이 단어가 나오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그곳에 갔는데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고 또 그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마침 이 블레셋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십시오 하면서 그가 뒤에서 물러나 있었다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도 없었고 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 사건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매일매일 양들을 지키면서 문맷돌을 돌리는 그런 훈련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가 기회가 왔었을 때, 그가 보기에는 우연이라는 이 사건들이 터졌을 때, 일어났을 때 그는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싸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철저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냐고 그가 블레셋 앞에 나아가서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열심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설교학 교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는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아니 계시는 것처럼 열심히 연구하고 원고를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는 준비한 원고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설교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자유의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할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마치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열심히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준비가 다 끝났을 때는 이제 내가 마치 하나도 준비하지 않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수요일 때도 그런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청년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 중에 40이 넘고 50이 넘고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청년들이 대부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다들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다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우연하게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언젠간 예비하신 그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냥 기다리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40이 넘어가고 결혼을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만나고 그 다음에 이 만남의 결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의지하면서 그 일들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운명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보기에는 그 우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우연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그런 많은 우연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그런 우연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무도 내가 계획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여지고,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내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내 배우자를 통하여서 우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우연히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내가 우연히 이 성수 시온교회라는 이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성수 시온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무시고 계시면 좀 깨워주시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내가 집 가까우니까 내가 성수 시온교회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연히 내가 내 결정에 의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사람들은 어떤 만남을 갖든 그 사람들의 그런 만남들을 결코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때로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 좀 안 다녔으면 좋겠고 저 사람과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게 너무나 십자가를 지는 일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그 사람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또 내가 정말 받아들여줄 수 없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실패가 왔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성공이 왔다 그래서 결국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여러분,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